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세상에 충만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영구한 이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이 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의 역사는 이 무덤의 역사로 그냥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창세기 5장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 가시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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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마치 주제가 죽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 다 하나같이 얼마를 살고 낳고 죽고, 살고 낳고 죽고, 살고 낳고 죽고, 또 하나같이 이렇게 참 단조로운 어조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문장으로 참 우리에게 인생이 더덥다라는 그런 허무함을 심어주는 말씀이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는 가운데 이 단조로운 문장이 여러분, 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허무한 마치 추풍 낙엽처럼 계속 떨어지는 인간의 죽음 속에서 그냥 한 방에 이 단조로운 어조가 그냥 깨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저자가 에녹이란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바로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선한 어떤 충격적인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창세기 저자의 모세가 왜 에녹을 조명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창세기 저자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에녹이 우리에게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으면서 우리 독자들 또한 에녹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그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차피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진정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오래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에녹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중요한 이슈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살고 죽고 그 중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엄청난 이 삶의 질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그분의 무한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라는 우리가 이제 에녹과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에녹은 참 신비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죽고 다 죽는데 에녹은 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옮겨가셨다란 말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옮겨가심으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참 에녹 신비하다, 참 신비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은 에녹이 어떤 신비한 존재이기보다도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천국에 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지 않으시네요. 참 이건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죽었더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더라 하고 끝나면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또한 저 영원한 천국을 하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에녹과 같은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어떤 것이 진정한 구원일까요? 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또 병은 또 걸리거든요. 내가 사업에서 구원받았다. 사업은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예. 지난주에 저 교우 중 한 분이 시민권 나오셔가지고 참 기뻐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면서, 덩달아 기뻐하시죠. 천국의 시민권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 미국의 시민권 잠시 지나가는 그런 그 시민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 천국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누가 말했듯이 세상에서 최고로 유익한 업무는 역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업무는요, 이 땅에 내가 남은 여생 한 20, 30년 노후 대책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업무는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 화살처럼 빨리 신속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내가 죽어서 저 천국까지 못한다면은 이 어찌 인생을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천국 가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그 중에 가장 큰 그 비중되는 포인트가요, 천국 가는 게 기쁜 게 지옥이 아니라서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다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그냥 팍 끼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축복이 되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인생길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길이라면은 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복된 길이 되겠습니까?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라는 기사 보면은 그거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저는 집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뿐이겠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녹처럼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에녹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LA 가요? 친구 따라 강남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뿐이 아니라 영혼까지 좌우된다면 인생의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길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영혼까지 다 놓치는 거예요. 둘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은 그는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참 제가 보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그가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 시절 때 빅토리아 여왕이 양로원을 많이 지었답니다. 참 이 노인들을 많이 공경을 했다고 그러네요. 또 종종 양로원에 찾아갔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양로원의 한 할머니를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할머니 여기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방문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몇 번 저한테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옳거니 이제 전도해야지 하면서 할머니가 아십니까? 혹시 왕 중에 왕 예수님이 할머니 신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이 신방하시다니요. 그분은 나와 함께 사십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 같이 삽니다. 신방이 뭡니까? 확실히 알고 있었던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제가 항상 꼭 듣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약속만 믿으면은 그날 하루의 모든 염려, 두려움의 대상이 싹 안개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풍성한 삶이 언제 시작됩니까? 아름다운 삶이 언제 전개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부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때 참 좋았지. 그때는 참 좋았어.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가 왜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가 왜 좋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상황, 환경,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만 되면은, 이렇게만 바뀌어지면 하는 그러한 환경 상황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나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 소망, 능력을 줄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황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행복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과거에도 행복했어요. 나는 지금도 행복해요. 미래도 행복할 것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셋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They had the same will, same plan, same vision.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가 있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기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데 서로 뜻이 달라요. 서로 또 방향 설정이 또 서로 달라요. 그럼 동행이 안 돼요. 뜻이 같고 같이 가는 이 방향, 디렉션이, 데스티네이션이 똑같아야지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그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에이테이스트가 이제 등산하면서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런 와중에 참 허기지고 길을 막 찾아 헤맬 때 이 역시 참 허기진 이 집채 많은 곰 한 마리와 딱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곰이 침을 흘리면서 막 잡아먹을 태세예요. 이런 사람이 무신론자라도 항상 보면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도움을 구하든지 둘 중에 꼭 보니 꼭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너 크리스찬이라도 되렸느냐? 나를 찾는구나. 그래 크리스찬이 되면 살려주지. 자기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크리스찬들을 막 그냥 부인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 그럼 저 곰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곰이 공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곰이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치라. 곰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자기와 곰의 뜻이 다르고 자기 하나님의 뜻이 다른 이상 함께 그들은 서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화목관계가 되었습니다. 화목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좀 뜻이 여러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된 관계만 좋아하고 서로 뜻이 다른 이상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뜻에 따라오셔야 되는 건지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지 이게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대신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제일 온전히 동행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과 나는 하나이라. 그런데 그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아버지 원하시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 일어서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제발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란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요, 주의 뜻이 응답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것은요,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도한 후에도 마음이 왜 평안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계속 내 뜻을 여기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가 계속 주의 뜻과 내 뜻이 옥신각신 한 속에서 기도가 끝나도 내 뜻이 강하게 여기 남아있어요. 그 뜻을 내려놓으시고 홀가분하게 흰 백지 주님께 내밀어 드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진정한 이 기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뜻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분의 지혜와 뜻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능력의 풍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보다 나 자신을, 그분보다 나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진데 어찌 내 뜻을 고집하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에 나를 부합시키려고 맞추려고 노력하며 가는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주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을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뜻을 잘 압니다. 종일 상호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 안부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니까 이제는 얼굴만 봐도 서로가 뜻이 파악되는데, 그런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뜻이 파악이 안 돼. 이분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이게 뜻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그분과 대화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사귐 속에서 우리가 점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그분의 뜻을 내가 이뤄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한 사귐 없이 어떻게 주의 뜻을 알겠습니까? 가끔 필요할 때만 성경 쫙 펴고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찍고 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목자와 양된 관계, 신랑과 신부된 관계. 이 관계를 주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당신의 양이 늘 그분을 찾아오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 사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저 관계만 우리가 있는 것으로 어렴풋이 알고 날마다의 사귐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계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증거를 얻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부모로서 언제 기뻐하냐면요, 자녀들이 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제가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도 1년 만에 또 자식을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10일 함께하는 시간, 노모를 보니까 마냥 싱글벙글, 제가 옆에 있으면 저도 싱글벙글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딸들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올 때,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결코 그가 순탄한 삶을 살았으리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기쁘시게 한 모든 자들은 다 하나같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었어요. 분명 에녹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유다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에녹이 당시 정말 죄로 이 만연한 그 세상에 에녹이 그들에게 경건치 못한 세상에게 경건하게 살 것을 에녹이 경고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 세상에서 에녹이 핍박과 박해와 죽을 위협까지 에녹이 받았겠습니까? 그럼 에녹이 어떻게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쁘시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에녹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범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잘 이겨 나갔을 것이에요.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지난 1981년에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찰스 스미스란 130세의 이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이 플로리다의 그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130년이란 이 긴 세월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주 고통의 이 전시장 같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 노예로 태어나서요, 갓난 아기 때부터 남부와 서부를 막 헤매면서 고통 속에서 매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무려 20번이나 그는 경험했고, 한때 그 서부의 최고 총재였던 제시 제임스 그 마국간에서 일한 적도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130년간을 살다가 이제 고생하다가 죽은 스미스 씨가 임종하기 전 며칠 전에 스테븐스 목사님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미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은 스테븐스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같이 사귐을 갖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감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저는 그냥 죽을 때 아주 스릴 있게 믿다가 죽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죽을 때 믿음으로 죽는다,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시킬 때 기도가 안 나오듯이 하나님과 사귐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믿음에 익숙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에 익숙한 자들이
그의 은혜와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부르심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이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을 효자로 표창했어요. 또 남편에게 참 또 남편을 기쁘게 하는 또 여자를 뭡니까? 열렬하고 또 열렬한네란 말 있잖아요. 표창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또 왕을 기쁘시게 하는 또 신하를 뭡니까? 충신으로 표창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명예가 따라오지 못할 아름다운 진정한 명예는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저는요,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 부르심 받을 때에 제 묘비에도 이 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무개 목사.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훗날 묘비에 어떤 글자가 쓰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저는 에녹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어머니, 기쁘시게 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거는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의 짧은 경험해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서 성취했을 때 내 기쁨은 정말 이거 얼마 안 가고 기쁨 다음에 그냥 허무함이 밀려와요. 그런데요, 비록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는 그 기쁨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구한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의 보람은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가 날마다 우리의 질문이 되고, 그것이 실천될 때 진정 인생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살았던 그 뉴욕의 그 롱아일랜드의 그 화재로 인해서 6명의 아이들이 그냥 사망했어요. 부모는 살았습니다. 그 중에 9살 난 앨리스 샤드렉이라는 이 소녀가 죽기 이틀 전에 학교에서 쓴 그 산문이 있어요. 그 이제 수필을 이제 뉴욕의 데일리 타임스에서 그것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말 상대가 되어주신다. 무엇인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과 의논해 보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큰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 앨리스 샤드렉이 불의 화재로 하나님이 불러 가셨어요. 저는 이 아이의 산문을 읽으면서요, 눈물을 이렇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 말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친구로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더 큰 집으로, 그 아이의 말대로 큰 집으로 데려가신 것이에요. 어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에녹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과 하나님은 너무나 친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시면 에녹아 나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 하면 에녹은 깨어나서 하나님과 하루 종일 또 동행하고 지내다가 밤이 되면 에녹은 하나님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에녹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300년 동안 이렇게 동행한 에녹이 어느 날 밤도 하나님과 또 그 하루를 이렇게 잘 지내면서 에녹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뵙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에녹아 그리할 필요 없다. 오늘은 나의 집으로 가자꾸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의 집에서 살자꾸나 하고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참 여러분이 아름다운 스토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다 여러분께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이 유학적인 스토리죠.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의 창세기 5장을 보니까요,
에녹이 참 적게 살았어요. 아니 360 이렇게 적게 살았는가? 그런데 이 당시에 삶 평균을 보면은 에녹은 지금의 이 30대에 죽은 거예요. 청년 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을 성경이 이렇게 귀하게 다른 사람들이 막 900 몇십 세 사는데 에녹이 이러한 365세 산 것을 왜 부각시켰느냐? 왜 에녹을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느냐? 그가 오래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22절에서 저를 조금 의아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전환점은 65세 때였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가 되었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성경에서요,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이의 삶을 통해서, 아이를 통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모든 계획이 그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왜 그 계속 죽고 하다가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는가? 무드셀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는다예요. 죽음이란 재앙이 곧 올 것이다. 무드셀라, 그가 죽는다. 그럼 에녹은 매일같이 무드셀라야, 그가 죽는다, 이리 와. 그가 죽는다, 밥 먹었니? 그가 죽는다. 이름도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매일같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문안 인사를 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까? 폐하의 죽음을 기억하소서. 폐하의 죽음을 기억하소서. 에녹 또한 모든 조상들이 죽고를 통하여 그는 분명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이란 많은 학자들의 추측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 당시에도요, 벌써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애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자는 자기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경건치 않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본인을 경건한 삶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본인의 개인의 종말 앞에서, 본인의 역사적인 종말 앞에 중심에 서 있는 에녹은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인가가 에녹으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세 중심, 재림 중심의 삶이 여기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수많은 한인들은 다 아메리칸 주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아메리칸, 여러분, 처음에 이 미국에 왔을 때는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좋아요. 자신의 사회적인 배경, 신분, 가진 재산 없이 그저 열심히만 성실히 일하면 아메리칸 주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람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러한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땀과 수고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미국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대. 이제 아메리칸 주림은 힘들 뿐 아니라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많은 이 미래학자들의, 또 많은 백인들, 크리스천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연방정부 폐쇄로 우리 많이 실망했잖아요. 그래도 미국 정치령 성숙할 줄 알았는데, 이 민주당 공화당에 싸우면서 연방 폐쇄됐을 때 여러분,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미국 정치도가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미국의 60%의 사람들이 미국 정치 60%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이런 거 처음 들어요. 그런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러한 설문조사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백인들을 포함한 이 3분의 2가, 그러니까 10명에서 6명이 지금 의식주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지금 몹시 고민하고 있어요. 3분의 2가. 저는 미국에 4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이러한 고민은, 이런 건 전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이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다른 나라로 이민해 볼까? 뭐 영국, 뭐 독일, 뭐 브라질. 근데 지난주에 저희 집사님이 이렇게 유럽을 잘 다 돌아오시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세계 아무리 좋다는 나라 다 가도 이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이민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민자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역시 이민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는 이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한국 가볼까요? 한국도요,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10년 후에 떠나간 그 한국은 이제 옛날의 한국이 아니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역시 미국이 가장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상적인 환경, 혜택,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미국이란 나라의 아메리칸 드림이 미래가 지금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리안 퍼네라는 이 국방부 미국 장관이 이런 말 했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50년 동안 살아갈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러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도 그런 또 예언까지 했네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 우리가 살아갈 미국에 과연 아메리칸 드림이란 존재할 것인가?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드림 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메리칸 드림 이룬 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 성취에서는 만족을 얻지를 못했고 오히려 그 드림 때문에 자기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속에서 오는 것을 너무나 놓쳤다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드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에녹처럼 보다 더 나은 저 본향, 바로 천국의 dream, heavenly dream, 한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 남은 이 생애를 주님께 투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삶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구한 영원한 보화와 상급을 준다는 사실 앞에서 헤블리 드림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투자하고 결단하고, 어떤 분은 자꾸 천국 그러면은 이 땅의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No.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을 더 능력 있게,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는 에녹처럼 heavenly dream,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앞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부모들에게는 위대한 꿈이 있었다. 내 부모님은 heavenly dream이 있었고 저분들은 천국 지향적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다. 그러한 자산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 또한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무너지는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것을.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한인들을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 자꾸 미국은 완전히 말씀에서 그냥 완전히 벗어났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들이 잃어버린 청교도 신앙을, 그들이 자꾸 버리고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 땅에서의 한인들의 경건한 삶으로, 본을 부임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남겨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나 양 같아서 저같이 갈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갔거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니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관계를 허락하셨으니 그 관계에 복된 풍성한 삶, 즉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